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부자 한번 부자 되겠다고 평생 돈에 집착하면서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돈의 노예가 되고 집착하는 것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영원한 갈증만을 느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최초의 화폐를 보면은 그게 어떤 돈이었을까요? 최초의 역사를 통해서 처음에 화폐로 사용된 것은 바로 조개 껍데기였습니다. 그것이 지나면서 동전이 되고 지폐가 되고 시대를 따라서 이렇게 거치면서 바뀌어왔는데요. 지금은 어떤 개념일까요? 이 돈의 형태가 변화되고 있죠. 이제는 물질로서의 돈이 아니라 컴퓨터 앞에서 막 수조 원들이 왔다 갔다 수치로 돈을 컨트롤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돈이 수치라는 게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신용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 갖고 있는 것,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수입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용을 수치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은 신용을 눈에 보이는 가시화한 것이고, 신용은 돈에 의해서 가시화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신용을 잃으면서까지 돈만 모으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신용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경제적 신용이 있는가 하면 인간적 신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것,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 이것도 인간적 신용이죠. 그렇게 볼 때 사실 믿음도 신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용의 관계, 영적인 신용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이 신용의 원조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도 변치 않고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신용,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된 부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1년에 한 번 헌금 설교를 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1, 2부에는 새신자가 안 오셔서 제가 참 마음이 편안했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나름 신용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요. 1년에 한 번 이 헌금 설교하는 것이 과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데 혹이나 축복을 놓치게 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제가 이게 과연 잘하고 있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라도 시험에 들지 않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긴장은 제가 하는 것 같은데, 헌금 설교의 목적은 여러분이 물질에 축복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헌금 설교하면은 마음을 닫게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목회자들이 너무 헌금을 강요하다 보니까 이 헌금 설교가 오해를 받고 있다. 원래는 여러분이 물질에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헌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금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왜 헌금하십니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정말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대로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억지로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헌금 안 한다고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헌금에 대한 부담감 내려놓으시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진정한 부자가 어떤 사람일까? 진정한 부자는 당대 나 혼자만 부자로 끝나지 않고 자손대대 부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부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진정한 부자가 되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1장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이 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12장 4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헌금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 예루살렘 성전의 뜰 안에 헌금함이 있는데 헌금하는 사람들을 주목해서 보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금도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에 대한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저 밖에다 들어오실 때 헌금함으로 이렇게 밖으로 자리를 이동시켰잖아요.
네, 그래서 저 헌금함 누가 보는 사람 없습니다. 단 CCTV가 보고 있다. 혹시나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CCTV만 보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누가 보고 있다? 네, 하나님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을 보시면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자, 이때 많은 사람이 헌금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주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주목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을 주목해서 칭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4절을 봅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여인이 든 헌금의 액수가 두 렙돈이라는 아주 적은 액수입니다. 그 당시 구리동전이죠. 이 렙돈은 하루 품삯의 128분의 1입니다. 그럼 오늘 가치로 환산한다면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10만 원에 128분을 하면 얼마가 될까요? 대략 80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렙돈을 현대 우리 지금 화폐 가치로 환산한다면 1,600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여인이 1,600원을 헌금하고 성경에 기록돼서 지금 전 세계 교회에서 자, 이 여인을 칭송하는 이 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이 여인을 소개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 부자들이 더 많은 헌금을 했을 텐데 했는데 주님께서 왜 이 여인을 칭찬하셨을까요? 자,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게 이 여인의 순수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귀해서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은 절대로 액수에 관계되지 않는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순수한 마음을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어떤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감사주의를 드렸는데 땡스기빙 데이라고 하죠. 땡스만 있지 않고 기빙,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의 한자도 고맙게 여길 감에 살해할 사자. 그래서 감사 아닙니까? 진정한 감사는 말로만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거기에 행위와 삶이 따르는 일치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사춘기 자녀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린 손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심부름을 시켰더니 이렇게 갔다 와서 청구서를 내미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거기에 방 청소 얼마, 쓰레기 얼마, 심부름 얼마, 합계 10만 원 딱 내미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기분이 어떨까요? 이 청구서를 받은 아버지가 빙그레 웃다가 이 아버지도 아들에게 뭘 쓰더니만 이렇게 청구서를 보여줍니다.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출생비 무료, 양육비 무료, 병원비 무료, 교육비 무료, 의복비 무료, 합계 무료. 여러분 이 철없는 이 자녀의 모습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입니다. 우리의 이제 생명이 시한부 생명으로 이제 곧 세상을 뜰 수밖에 없는데 죽기 일보 직전인데 어떤 사람이 생명을 1년을 연장시켜 줬어요.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1년을 연장시켜 주셔도 10년을 연장시켜 주셔도 이걸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나는 주머니가 회심하지 않은 사람의 회심을 믿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은 물질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을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 사람의 경제관, 가치관까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헌금을 단순히 물질로만 표명할 수가 없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제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비유법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복음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절반 이상이 물질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있어서 이 물질이라는 것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동격으로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이벌로 놓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만큼 재물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 재물이 만몬, 그래서 영적인 파워를 갖고 있는 신의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몬이 우리를 돈의 노예로 붙잡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재물을 섬기게 하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물질이라는 것, 재물이라는 것, 돈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지 못하면 결국은 재물이 주인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재물이 복이 되지 않고 화가,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 재물이 화가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신 이유가 뭘까요? 자, 이 여인의 두렙돈은 작은 액수지만 이 여인에게는 생활비 전부라는 희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나갈 때 반드시 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바로 제물이었습니다. 이 제물을 sacrifice, 희생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그것이 곧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희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 주님께 나도 감사해서 나의 희생 예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그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제 이 낮은 땅에 성탄에 임마누엘로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희생을 드리십니까? 어떤 희생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여러분 아시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책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어떤 영국의 농부가 소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가 어느 날 새끼 2마리를 낳은 거예요. 이 농부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집에 와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 소가 새끼 송아지 2마리를 낳았는데 한 마리는 우리 걸로 하고 한 마리는 내가 주님께 드릴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 믿음 없는 남편이 언제나 신앙을 좀 제대로 가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던 차였는데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아주 시무룩한 얼굴로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보, 우리 송아지 중에 한 마리가 죽었어. 그러니까 이 아내가, 어떤 송아지가 죽었는데요? 이렇게 물으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어, 그러더래요. 다 아시는 얘기인데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해서 드림에도 불구하고 막상 우리의 희생을 드리는 것은 꺼려한다는 겁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이 가사처럼 나를 위해서 주님은 생명 바치셨건만 나는 그 주님을 위해서 그 희생하는 그것조차 손 떨리고 있는 이 이기적인 이 모습, 이것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그러한 모습이 주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변화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 쓰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돈을 쓰는데 보면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계부를 쫙 정리해 보면, 지출 항목을 보면, 아, 내가 어디에 마음이 많이 가 있는구나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 보면은 믿음이 없어도 성경 공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봉사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배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믿음이 없어도 성경 공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죠. 또 봉사를 하다 보면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믿음 없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믿음 없이 할 수 없는 게.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희생입니다. 희생. 그것이 바로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돈이 많다고 헌금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정말 진리예요.
저도 사실 우리 성도님들 헌금하는 내용 자세히 안 봅니다. 일부러 안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이제 직분자 임명할 때는 반드시 보고 확인해요. 그러면 그때마다 제가 보는 것은 우리 교회 헌금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교회 목사님 만나가지고 얘기해 보면 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야, 역시 헌금은 돈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기근을 만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보면서 자원해서 헌금하는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나중에 세워졌죠. 그리고 더 가난한 지역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니까 자기들이 앞장서 가지고 지금 헌금하는 것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절 봅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자, 여기서 이 마게도냐 성도들의 헌금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 헌금이 우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한지를 나타내는 것이 그 바로미터가 바로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헌금은 믿음의 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밥을 얻어먹는 게 기쁠까요? 사주는 게 기쁠까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건 뭐 해본 사람만 아는 건데 물론 얻어먹어도 기쁩니다. 그런데 사주는 건 더 기뻐. 내 돈 쓰면서 내 돈 손해보는데 더 좋은 거 사주고 싶어. 네. 동의하십니까? 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혹 여러분 가운데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한 분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왜 늘 쪼들리면서 살아올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헌금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못했거나 아니면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되지 못하고 욕심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대부분 11조를 구약의 율법으로 생각하지만 여기 잘 보시면 자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절대로 안 되고 시험 받지도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시험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신약에 와서 이 11조는 율법도 아니고 의무도 아니고 새 언약이죠. 바로 사랑의 증표입니다.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11조 하시라 그 얘기보다는 여러분 혹 11조 때문에 시험 드신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이왕 11조를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예산이 많다고 다른 데 11조 하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11조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는 것이지 또 내가 세금 내면서 제가 내는 세금은 사회복지에 써주세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11조 가지고 다른 데다가 선교비 내고 구제비 내고 그거는 내 맘대로 하는 것은 그건 이미 11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11조 하셔서 축복받기 원하신다면 제대로 하셔서 축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 보실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렇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릴 때 우리가 온전한 11조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3장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뺏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창고에 구멍 나면 허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입니까? 그 앞에 바로 9절의 말씀,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의 곳간을 차고 넘치도록 여러분의 기업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헌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여기 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바로 하나님께서 심는 자들에게 거두시는 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또 하나님께 우리가 심는 거예요. 심는 겁니다. 다 여러분을 위해서 나중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심는다는 게 꼭 헌금만 심는 게 아니고요. 교회를 위해서 또 영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가 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심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론의 돈의 형태의 변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이라는 게 결국 수치다, 신용이다. 여러분이 열심히 모으시는 게 지금 신용을 모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내 신용을 다해서 평생을 모은 그 금, 천국에 가면은 아스팔트 재료입니다. 아스팔트 재료.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더 늦기 전에 이 돈을 믿음으로 환전하셔야 돼요. 지금 엔화만 바꾸지 마시고 믿음으로 환전하셔야 나중에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열심히 모아서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늘의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의 돈을 하나님께서 뺏으려고 하시겠어요? 더 큰 축복 주시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건데 그걸 못 보고 뺏기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가 아깝습니까? 그 10배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걸 봐야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것 절대 낭비가 아니에요. 손해가 아닙니다. 헌금은 축복의 비결입니다.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를 위하여 썩어질 물질 쌓아두다가 나중에 가서 애통하는 그러한 불쌍한 삶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한 정직으로 물질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엘렌 레스파드 목사님의 글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어떤 교인이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가 교인들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알렌 레드파스 목사님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성장할 때마다 우리 부부에게 많은 걸 요구했습니다. 눈만 뜨면 이것저것 달라고 졸라댔죠.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그 아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그 아이는 우리 부부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매님, 살아있는 교회는 헌신을 요구합니다. 죽은 교회는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택은 자매님의 몫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에게 요구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우리의 어떤 헌신도 결코 지나칠 수 없습니다. 어떤 희생도 절대로 아까울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주 만물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물질이 뭐가 부족해서 그것을 탐내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 오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로 나가 여러분 이 땅에서만이 부자가 아니라 참된 하늘에서도 부자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